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며 예수님을 위해 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마리아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그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어드리려고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무덤에 예수님이 평소 사용하시던 유품을 넣어드리려고 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님의 무덤이 누군가의 손에 훼손되었을 것을 염려하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 또 여리고성의 주변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무덤을 발굴을 해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무덤 안에는 이 평소 고인이 즐겨 사용하던 그런 물건들을 넣어두었던 유물함이 함께 시신 옆에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함 안에는 고인이 살아생전에 신던 신발이나 또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릇이나 장신구 같은 것들이 그 유물함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던 그런 물건을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유물함에 넣어드리려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무덤을 파헤치고 도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디오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시대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도굴을 했던지, 무덤을 파헤친 사람이나 시체를 가져가는 사람, 혹은 무덤에 인봉이나 돌을 바꿔 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법을 로마 황제가 만들 정도로 당시에 이 무덤을 들어가서 도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요, 이런 일이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이나 친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시신을 아주 잘 매장하는 것이, 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주 큰 그런 남은 자들의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신을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대해서 합당한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안식 후 첫날 급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왜 이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2m 이상 옮기면, 어떤 물건을 들고 2m 이상 옮기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을 어기는 범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발라드리거나 또는 유품을 들고 가는 것은 2m 이상 물건을 들고 옮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리아는요,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어두울 때, 아직까지 어두울 그때에 기름병이나 유품을 손에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덤 주변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냥 확인하고 다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마리아는 아주 많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마리아는 한없이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한 마리아는요, 그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평생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를 부활을 목격하는 첫 번째 목격자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삼아 주셨습니다. 12절을 통해 우리는 마리아가 울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때 무덤 안에 있던 두 명의 천사들을 만나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마리아는요, 천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첫 번째로 그가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성들의 뒤에 가려져서 여성들은 큰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차별을 여성들이 받았냐면요, 여성들은 법정에서 어떤 정언을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남성들의 정언은 다 받아들여져도 여성들의 정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가 당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성들은 소외된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를 선택하셨는데, 남자들이었던 베드로나 요한을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런 영광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7 귀신이나 들렸던 그런 과거에 큰 고통을 당했던 병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것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작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12 제자들 그리고 수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2번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그 슬픔의 눈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게 될 때 그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2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감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거나 혹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무덤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생각을 엿보게 됩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번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녀가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없었을 그런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을 만난 때가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잘 볼 수 없었을 그런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매우 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능성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보았을
그런 가능성입니다. 이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이 마지막 네 번째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에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감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우주 정거장, 이 텐궁 1호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이 내일 지구로 다시 돌아와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통제력을 잃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 우주 정거장, 이 중국이 만든 우주 정거장 텐궁 1호라고 하는 이 우주 정거장이 이 지구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텐궁 1호가 떨어질 곳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상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낮지만 우리나라에 이 텐궁 1호가 떨어질 확률이 3600분의 1의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확률적으로 볼 때 우리 머리에 떨어질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률적으로 낮지만 혹시를 대비해서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뉴스를 보니까 혹시 하늘에서 어떤 이상한 조짐이 있고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에 대비하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가능성이 텐궁 1호가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그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엄청난 기적이고 사람들이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기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으며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 모두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이 다양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이후에 알아보게 된 세 가지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은 처음에는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각기 달랐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떡을 떼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만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방 전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든지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장차 주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현동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마리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마리아야 불렀을 때 그는 그 음성을 이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신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던 그 부드러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고, 마리아는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한 가지 행동을 취하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마리아는 자신이 동산직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너무나도 놀라고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9절을 통해서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자신의 발을 붙들지 말고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로 올라감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에 잠겨 자신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마리아에게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목적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그녀만 간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자신만 간직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 자신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